거룩한 자가 되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자가 우리에게 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편지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쓰고 있는 편지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서신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곧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가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역경 가운데서도 고난을 잘 참아낸 성도들이 받을 상급과 아울러 주께 들 칭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혹은 주님 앞에 우리들이 서는 날 영광스러운 상급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 대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주님 앞에서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였던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를 정말 바라보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 여러분 자신,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아신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란 존재를 아시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더 정확히 말해보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아셨고 택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계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네. 이 영원한 소망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일은 무엇일까요? 땅에 속한 것들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사소한 일에는 어떻게 하죠? 목숨을 걸지 마라.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있냐면요, 사소한 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요. 자기 명예를 걸고 돈을 걸고 별걸 다 걸어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종종 큰 이익을 위해서는 작은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생각해보고 경험하고 판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모든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비교를 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세상 나라를 잘 아는 사람이 비교를 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비교는 이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면 이미 그거는 잘못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세상 나라는 아주 작게 보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나라의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면 이 세상 나라가 크게 보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주 크게 보입니다. 어느 쪽에 사람들이 투자하고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똑같아요. 크게 보이는 쪽입니다. 자, 보십시오.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늘 자기의 시선,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자기의 주장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세상을 보니 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탐심이 참 많고요. 자아가 쓸데없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많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본인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많아지고 자아가 높아지면 겸손한 사람도 점점 교만한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좀 더 가면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 안에 죄의 근성 가운데 하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나 그 욕심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가면 판단을 잃어버리고 미혹이 되어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안 좋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결과가 나오네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적으로 사망이란 단어는 죽음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그 욕심을 낸 부분에 대하여 끝은 죽음, 패망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욕심에 대한 좋은 경고가 됩니다.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얻기 전에는 사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했던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었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늘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지 불과 2년이 지나면서 사울 왕에게 전혀 보이지 않던 일이 생겨났습니다. 겸손한 모습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태도가 나빴던 사람이 좋아지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반대로 태도가 좋았던 사람이 나빠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울 왕이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 말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대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늘 비방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을 포함한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속에 상대에 대해서 악감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하였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당시에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만으로 쉽게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했던 말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이 범한 죄는 한 개인 선지자 사무엘을 무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일개 평범한 사람으로 지내고 있었던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그 마음 안에 은근히 자신의 지혜나 방법이 하나님보다는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일까요? 바로 악한 자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울왕의 높아지려는 마음을 보았고 그 마음에 들어가 계속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 지내고 있었던 우리 각 사람들을 불러내어 예수를 믿게 해주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무슨 일로 교만에 졌는가를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할 일을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사울 자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듣고도 전쟁에서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더하고 빼고 하는 자리까지 가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So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firm,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나는 튼튼하게 섰다, 조심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위를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눈에는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마시고 그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는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있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개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거룩한 자가 되려는 이 말에 우리는 큰 도전을 받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중한 말 앞에 핑계를 대거나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가령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므로 우리들은 절대로 거룩해 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틀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를 거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거룩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먼저 지불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입니다. 우리들이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은 아주 정당하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고 요구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각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어른분들은 하나 예방적으로 들으시고 청년들은 정말 이 말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원고를서부터 고민했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두 가지 일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뭐를 위해서?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는 남들보다 더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역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집념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영적인 일을 원한다면 남들보다 더 시간, 관심, 노력, 집념 그리고 자기 관리에 껴있어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엊그저께 나오신 분들에게 세 가지 성경 말씀을 반드시 암송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신조 시간에 물어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가깝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 시험 들 시간 없어요. 정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천년 사는 분들 아니에요. 500년 못 살아요 여러분. 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으면은요 필요 없는 일 다 버려야 돼요. 지금 나 자신이 너무너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남들 뭐라 해도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본 거 아십니까? 신앙에서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바로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에 보시면 1장 14절에 보시면 전에 알지 못할 때 다른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다른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따르면서 살던 악하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악하고 나쁜 습관이나 버릇은 다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악하고 나쁘고 세상을 따르는 일들이 무엇인지 감사하게도 성경이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끊든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쳐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자, 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고쳐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둘째는 이 악한 일들을 내버려 두면 마귀에게 그만큼 우리가 이용을 당합니다. 성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유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 가운데는 믿게 된 사람들의 그 나이를 보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과, 여기 우리 태호 형제는 그 모태신앙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과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대가의 차이가 여기서 일단 나옵니다. 늦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저도 조금 늦게 믿을 편이에요. 교회는 좀 나았지만, 자, 늦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과 착하고 지냈다는 겁니다.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믿기 전까지는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그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돈이 없어서 배우고 싶은 것을 못 배운 경우도 있고 사고 싶은 것을 못 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돈이 없어서 감사해야 할 것은 돈으로 세상에서 즐기고 노는 일에 하고 싶어도 잘하지 못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만큼 세상에 취해 살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은 그만큼 세상에 발을 늦게 들여놓았다는 것, 덜 들여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한 대가를 늦게 믿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적게 지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볼 때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은 짐승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좀 여러분 언짢으세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은 짐승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시편 49편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시편 49편 20절 또 읽읍시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함부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2절을 보면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다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 모두가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의 진단이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한 행동을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악한 습관과 행동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부가 다 육체에 속한 일입니다. 육신에 속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먼저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여러분은 세 가지 단어만 알면 되고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하나님 보기에 악한 습관이나 행동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체는 분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육체는 분명해.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육체는 분명하다.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으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오늘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성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생기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괜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홍수 내렸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 잘못했습니다. 영적인 일이 아니고 육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잡한 결혼으로 인해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지구상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요? 거의 다 900세, 800세, 700세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그 애를 낳았다는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무지무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았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성을 잘못 사용하셨습니다.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성을 주신 것이 아닌데 모두가 다 쾌락을 죄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으로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소돔성이 불벼락을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동성애와 함께 도시 전체가 음란하고 호색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도시 전체에 음란한 바람이 불었기에 하나님이 천사의 손으로 구한 롯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롯의 아내는 그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봐서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묵상해 본 적이 있나요? 이거 묵상하면 답이 나와요. 오늘 똑같은 현실이 왜 나오라는데 왜 소돔의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냐고요. 그냥 괜히 하나님 말씀에 한번 제동 한번 걸어보려고? 내가 소금 기둥 내가 나 확인해 보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롯의 아내도 잘 들어보세요. 그곳 소돔에 살면서 그 사람들의 음란한 생활 습관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빠져나오면서도 불에 타고 있는 소돔에서 행했던 음란한 생활이 자신도 모르게 그리워서 뒤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이 불러 멸망한 사건은 다 육체의 일인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 가운데 그냥 한 절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강해 때 금요일날 말씀드린 부분인데 오래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지 않게 하라. 그냥 결혼을 귀히 여기고 얘기하지 않고요. 침소까지 나왔어요. 더럽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혼인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혼자 살고 있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혼인, 결혼하면 결혼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잠자린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거나 침소에 대한 정결한 마음이 없는 자는 음행과 간음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떤지 제가 얘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대단할 겁니다. 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간음 다음으로 하는 육체일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무엇이든지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 다음에 딴 거야 돼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음에 골프가 와야 돼요. 골프가 하나님보다 어려우면 절대 안 돼.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예를 들어 나온 것이 더뎌지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주술부터 시작해서 저 2단까지는 여러분 주술부터 2단까지는 한마디로 상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니 끼리끼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것 전부가 다 육체의 일입니다. 바로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분열이요 패당을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패당이 생긴 거 아시죠? 고린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당을 네 파로 갈라져 있었고 분쟁도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나오는데 네 파가 나오죠. 게바파, 게바가 누가?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성경학자 아볼로파,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 그리스도파. 그래서 전부 이게 네 파가 나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육체, 바울파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육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을 지었고, 가는 사건이 있는 거 아세요? 고린도전서 5장에 성경에 나온 거 저는 말하는 것 뿐이에요. 가는 사건 터졌고, 교회 안에서 생긴 일을 고린도전서 6장에 뭐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다. 예, 세상에 왜 교회를 가지고 나오냐 바울이 말합니다. 요즘 교회가 얼마나 세상 법정에 나갑니까? 그러니까 벌써 성경의 가르침을 많이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생각해 봅시다. 남을 미워하고 나의 마음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놓고 보면요. 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고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자, 다음으로 육체일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다 같이 읽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 제가 줄쳤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투기는 도박으로 보고 싶습니다. 도박. 술 취함도 육체의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전혀 입에 내지 않는 사람은 술 취할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을 취하게는 마시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술 마시는 것이 습관으로 몸에 배어버린 사람은 술 취함으로 인해 여러 사고를 낼 확률이 있습니다. 치중 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죠? 자기 혼자 그냥 사고 내면 됐지 왜 다른 사람까지 사고 만들어서 죽게 만듭니까? 이게 치중 운전 아닙니까? 드렁큰 드라이브. 자, 창세기 9장에 보면 창세기 9장 노아 아시죠 여러분?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는 일이 성경에 나와요. 그 일로 인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저주를 받았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술 취해서 먹고 있으면 가서 이렇게 덮어줘야 될 텐데 나와가지고 있다가 동네방네 막 얘기하고 고자리 사는 거죠. 흉본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뭐 인터넷에다 이상한 댓글 넣고 그렇게 하는 건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함의 모든 자손들은 다 저주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자. 만약 노아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더라면 노아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노아가 포도주를 늘 입에 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세요?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노아를 만나서 창세기 9장의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왜? 우리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술 드시면 이렇게 벗은 게 처음입니까? 늘 입에 댔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쨌든 도박과 술은 방탕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방탕이란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세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지 오래된 사람 가운데도 영적으로 무기력하거나 복음에 메마른 사람들을 보면 복음에 메마르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없는 거야. 부활을 외치고 십자가를 외치고 뭐 해도 아무
성령이 없는 사람이 모두가 다 복음에 굶주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안 듣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100번, 1000번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다른 거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4살짜리 5살짜리가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 받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면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여기 말씀을 듣고 딴 데서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의 면이라는 게 뭐냐면 들어도 내 마음에 아무 편하도 없는 거고 오늘 이것도 들어도 뭐라 난 술 마실까? 난 이거 할까? 자기가 목사인데 뭐 이렇게 이제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이런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 복음 전하면서. How come? 왜 사람들이 그럽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지 오래된 사람 가운데 영적으로 무기력하거나 복음에 메마른 사람들 보면 육체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영적인 힘으로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서 약함으로 육체가 원하는 욕심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를 했습니다. 위에 열거된 일들 곧 육체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도 이러한 육체를 여전히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끊으셔야 합니다. 이 끊는 문제를 위해서 각자가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뭘 어떻게 끊는지 몰라서 제가 자세히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게 설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끊게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금식입니다. 자, 여기 프리파워본도 잘 해놨네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뭐죠? 패스팅, 금식.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금식에는 흉악의 결박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8장 11절부터 1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여러 육체일 대부분은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결단으로는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하게 되니 결심을 해도 또 조금 이어서 그 악한 습관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뭐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상하기 많지 정도가 심하게 남을 미워하는 사람도 여러분 금식을 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게 남을 보기만 하면 괜히 미워지는 겁니다. 금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매일 십자가 앞에 자신을 기도로 쓰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매일 십자가 앞에 자신을 기도로 쓰셔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 하십시오. 아니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 못 받는 건 말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특히 이런 기도는 뭐냐면 혼자서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묵상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가 묵상 기도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렸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여러분들이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볼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위한 일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 베풀어. 내가 예수님을 살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직장에 살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내가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뭔가?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면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죄와 유혹에 약한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생활의 좀 흐름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한 부분을 피해 가셔야 됩니다. 아니, 자신의 약한 부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약한 부분 다 있어요. 우리 약한 부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한 부분을 피해 가셔야 합니다. 술의 약한 분은 술을 파는 가게 근처를 다니지 말아야 돼요.
또한 술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술과 짝이 되는 음식도 피해야 됩니다. 그런 음식이 있죠. 음식 담는데 야 이거 안주 이건 뭐 술 한 잔 먹으면 좋겠다. 막걸리가 좋겠다. 뭐 소주가 좋겠다. 저 대학 시절에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입니까? 무교동에 옛날에 낙지볶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건 뭐가 좋다. 뭐 저는 마시지 않지만 치맥이라고 있는데 치킨 먹으면서 맥주 마시는 거예요. 맥주도 술이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우리가 참 지혜롭게 행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피하는 거야. 아 내가 이거 약하구나. 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음란에 약한 분은 유혹하는 그림이나 영상이나 등급이 높은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시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송해 주시면 좋아요. 시편 1편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만나지 않고 피하고 있다고 다. 근데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반 정도가 돼서 50%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사람 만남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1편 1편 2절.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게 완벽한 겁니다. 요거 두 가지만 되면 여러분 돼요. 이거 두게 되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낮과 밤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이 해보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시든지 독후감을 발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세요. 자 본문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마지막 17절을 들어가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는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행위가 형식과 가식이었을지라도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좋아 보일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동일한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가기려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믿음의 선배였던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는 저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의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풍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